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4페이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가 멸망받기 1년 전의 일입니다. BC 587년경의 일이죠. 이때 왕은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었고 시드기야가 10년째 다스리는 해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해 왔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했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비극적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에 불편함을 느꼈던 시드기야는 궁중 뜰에 구금하고 예레미야를 구금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6절 이후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는 16절 이후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25절까지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기도의 내용이 끝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26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심판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28절에 보시면 갈대아의 손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29절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리는 나를 경독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26절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일을 반드시 이르게 실행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3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 이어지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는지 그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0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3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그들이 심판받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행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율법의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그 율법에 대해서 신학에서 세 가지로 율법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율법의 내용을 쭉 보시면 첫 번째로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시대와 배경과 세대와 상관없이 반드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붙잡아야 되는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도덕법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분류하는 건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습니다. 시민법과 의식법의 내용은 모세 오경을 보시면 하락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 규범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숫자로 세우면은 613가지의 규범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시민법과 의식법, 제사법으로 볼 수 있는 규범들이 나옵니다. 그 규범의 내용을 보시면 도덕법,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그 도덕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신정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실정법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도덕법보다는요,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되는, 그리고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가치들을 붙잡는 것들로 많이 적용돼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정법 가운데서 물론 강하게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법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법들이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그리고 법이 그렇게 세워진 정신, 거기를 더 중점으로 두고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시민법과 의식법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형편을 고려해서 재산물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얘기, 율법으로 따진다면 그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도피성 제도 같은 부분들. 다양한 이게 그 시민법과 의식법의 내용을 보시면 문자 그대로보다는 그 율법 조문이, 그 규범이 담고 있는 귀한 가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귀한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시민법과 의식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그 시민법과 의식법은 문자 그대로보다는 그거 담고 있는, 규범이 담고 있는 그 가치, 하나님께서 가치를 어디에 두시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좀 유연하게 접해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기록을 보시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주시는 이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하는 거다.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규범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의 가치,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그 가치를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모세가 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을 보시죠. 행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 말씀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리고 613가지의 시민법과 의식법에 대한 부분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시면요.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해 하고, 이거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죠. 십계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악행을 하고,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문자 그대로의 가치와 의미를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다 놓쳤다는 거죠. 그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실생활에서 지켜지는 실정법, 시민법과 의식법이 다 무너졌다. 시민법과 의식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다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문자 그대로 붙잡고 삶에 몸부림쳐야 되는 그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규범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친 범법한 모습, 행악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요약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거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거절한 게 멸망받을 이유 두 번째다 라고 하는 것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에 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범법했다면 뒤에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용했다, 오용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3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고 34절 우상에게 자녀를 인신제사 드리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자녀들을 드리는 열심,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달리는 그 열심은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그 혼합주의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자녀들을 제사물로 드리기까지 대단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열심으로 반대편으로 달리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성전을 나아가면 바로 우상의 신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형식적인 내용은 지키는 자였습니다.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기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가치를 다 놓쳐버리고 그 말씀을 겉으로 드러나는 법은 지키지만 그 마음은 나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열심을 보였던 것, 하나님을 도구화시켜버렸던 것, 그것이 이들의 심판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그때, 심판받는 그때에 이 심판받는 백성에 대한 그 언급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너희들은 지옥행이다 라고 선포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나 이만큼 많이 다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열심을 부리고 있는 자들이죠. 똑같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멸망의 이유로 근거로 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행은 너희들의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다 지켜요. 율법의 내용들. 그러나 마음이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뛰고 있고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겉모습만 남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문자 그대로, 의미 그대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되는데 그걸 놓쳤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 그 말씀을 끊어버리고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선포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귀하게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다른 열심으로 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가치를 붙잡고 오늘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받기 1년 전 그들이 왜 멸망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가치들과 다른 자신의 욕망의 가치대로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했던 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에 비추어 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